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먼저는 저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여호와의 샬롬,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와 또 우리 삶에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그 영역 안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이 우리 삶에 가까이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제가 디모데후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 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절박하고 간절하게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는 믿음의 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유산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가족책에 또 죽음과 가족과 남은 자, 또 열정과 죽음을 앞두고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남겨준 유산이 동일한 우리에게도 그 유산으로 우리가 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남은 자, 내게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마지막 내가 한 번 더 너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게는 지금은 누가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인지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내 곁에 있고 디모데의 아들이 올 때 반드시 마가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동역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사이프러스 바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전도하러 갔죠. 그곳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전도여행길에 올랐다가 그만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중도 하차를 해서 혼자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깊은 아픔이고 불편함이 있어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반드시 마가를 제해야 된다. 그냥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극하게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해서 바나바와 싸움을 했죠. 그래서 두 사도는 갈려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마가오는 이제 바나바를 따라서 따로 전도행을 가는 그 후로 마가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제 생애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시간들을 두고 생각해보니 마가가 기억이 나서 그와 다시 한번 뭔가 재회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가리고 싶고 그냥 조금 창피하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일이지만 그것으로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의 생애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두고 이제 사랑하는 디모데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낼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하실 때 그리고 친히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 그 길을 주님께서 가시면서 십자가의 마지막 시간,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제자의 그 길 끝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요한 사도만 남았죠. 마리아라 불리우는 어머니와 몇몇의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들을 가진 그분들, 그리고 요한, 이 두세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 바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시간, 생애 마지막 시간에 마가와 누가 그리고 디모데 이 두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두세 사람, 정말 소수의 두세 사람만을 남겨두시는 이유,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실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특별히 나의 연약함, 아픔, 기쁨과 슬픔, 나의 과거와 현재,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잘 알아서 정확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증언을 진실되게 해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을 남겨두셔서 오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남았던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것. 우리 삶에 두세 사람의 진실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그 복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에 대해서 진실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정말 한번 내가 빼앗겠다. 근데 그 한 번은 에스겔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소수의 사람, 두세 사람의 증인들, 나와 함께해서 내 삶에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언해 줄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중에 몇 되지 않는 그 사람 중에 에스겔의 아내 되는 사람을 데려가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성,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바로 성전에 대한 열정, 바로 외부적인 것의 열정이 하나님,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바로 외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내서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고 나눌 때 바로 그들이 눈에 기뻐하는 성전을 이제 폐허가 되고 그것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는, 그래서 정말 한두 사람 그와 함께 남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역사의 산 증거들을, 진실된 증언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안 넘겨주리니 이는 이스라엘은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몰려왔을 때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군대 수의 많고 적음,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수만의 병사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3만 명, 12,000명, 그리고 겨우 300명만 남겨둔 채 다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그 300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시는, 그리고 미디안을 향해서 큰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때 바로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만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 백성이 너무 많아.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의 사람, 내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구원케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역사들,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내가 높아져 버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만 남겨두시는 것이죠. 제 삶에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 삶에 한 가지 가장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부였어요. 제가 30이 넘도록 대학교 다니다가 학사경고 맞고 정말 재적 처리돼서 고졸 출신으로 30 넘도록 그냥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면서 일하며 다닐 때 제 안에 늘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고졸 출신으로 살아간다는 거, 제대로 어떤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죠. 그러면서도 늘 공부에 대한 아쉬움,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뭔가 늘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시간과 날은 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신학교에 가서 성교학을 공부하라 하실 때 그 신학교 자체도 공부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벅이었지만 어떻게 겨우겨우 한국에서 성교학 공부하고 디플로마하고 호주로 왔습니다. 여전히 사역을 하려고 하고 했었고 그 와중에 정말 제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정말로 이 사역자의 길을 가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신학교가 제 눈에 들어오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갈까 말까 망설이는 두려운 거죠.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께 여쭤봤으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한 20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10분 정도께 여쭤봤는데 9분이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신학교 가지 말라. 그래서 제 안에 한편으로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굳이 갈 필요 없겠다. 이거 그 스트레스도 제가 감당을 못하고 거기 가서 제가 졸업은커녕 제대로 한 학기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차에 9분의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니 정말 저 안에 어떤 부분은 편안, 그러면서도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결단한 게 있어서 그래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일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도 있고 의심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한 분의 목사님께 정중히 묻고 그분의 결정에 따라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분을 찾아뵙고 그분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사님만큼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있고, 심지어는 제 죄가 무엇인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저에 대해서 지극히 잘 아시는 그 목사님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저보고 그곳에 가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9분의 목사님들의 말씀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를 잘 아는 한 분의 목사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저에 대해서 제가 뭘 슬퍼하고 기뻐하는지, 제가 뭐가 연약함이 있는지, 죄가 뭔지, 제가 잘하는 게 뭐고 제가 뭐를 꿈꾸며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를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결단하고 믿고 저는 바로 신학교에 가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시작했죠. 디플로마 2년을 마치고 다시 버첼러 3년을 공부하고 마스터 2년을 공부하고 또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 힘들어하고 버겨하는데 심지어는 그곳에서 리서치를 시작하는, 그래서 제 삶에 이 공부가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제가 뭐가 학습 능력이 뒤지고 의지력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복음, 그 복음은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바로 한두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그 증언의 역할들을 저한테 해주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가 죄를 범하여거든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사역을 하거나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인과 아니면 다른 세상에서 누군가의 갈등이 일어나고 누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내게 어떤 누군가의 죄가 보였을 때 나는 이렇게 처신해야 되겠구나. 먼저 가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데려가서 죄에 대해서 다루고. 근데 이 말씀은 철저하게 제가 누구에게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때로는 그것이 제 연약함이고 제 부족함이고 때로는 제 죄 가운데 제가 길을 잃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그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제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 잃어버린 저에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을 보내주셔서 온전한 길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제 삶에 그렇게 해오셨는데 저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두시는 게 아니라 결국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두세 사람, 제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잘 아는, 그래서 저에게 진실된 복음을 알려주고 제가 온전하게 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두세 사람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세 증인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두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계시록의 그 두 증인, 바로 세마포 옷, 바로 그것은 회개인 것이죠.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우리 삶에 너 잘한다, 귀하다, 그 말들을 우리는 늘 듣고 지내야 될 필요성들을 우리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곁길러 가고 혼돈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죄와 연약함 가운데 방황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세마포 옷을 입고서라도 우리에게 와서 함께 그 부분을 얘기해 줄 사람,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누군가, 그 두 증인이 오늘 또 우리는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7절 말씀에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애굽의 그 대왕에게 가서 이제 모세와 바로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이 그 바로 왕에 가서 했던 것은 내 백성을 놓아서 광야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은 바로에게는 경고고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는 누가 감히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더냐 하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바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곁길로 가서 죄악 가운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길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 바로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두세 사람의 증인, 그들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알고 있고, 오늘 그 메시지로 전하러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한평생 한, 같이 동역한 우리 모세와 아론, 물론 바로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었지만, 사실 또 모세와 아론은 자기 각자에게,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임한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증언해줄, 서로에게 증언해줄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80세 또 83세에도 여전히 그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 동역자로 살다가, 실은 아론은 아름답게 마지막 순간 가운데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내 삶에 내 진실을 아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아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해 줄 그 모세를 저버린 채 다른 것에 내가 모세보다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 끝이 좋지 않는 그 누이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평생에 끝까지 단 한두 사람,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진실되게 아는 그 복음의 증인, 이 시대에도 또 우리가 평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두세 사람의 증인, 하나님은 이미 보내셨고 앞으로도 보내주실지도 믿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 그 능력과 권능을 증언하는, 또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들을 증언해 줄 때 우리는 단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제자의 길을 계속 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는 크로스웨이에 또 귀한 형제 자매들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하고 길을 잃은 것 같고, 때로는 내 연약함과 죄 가운데, 또 제가 살아온 패턴들 가운데 반복되어져서 뭔가 막연해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신 그 누구, 바로 두세 사람, 제게 증언해주는 그 사람들의 음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두세 사람과의 증인의 삶과 그 증언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에게 남겨두신 디모데와 누가와 마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역사와 증언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유산을 저희 또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의 많고 적음, 이 세상에서 주는 많은 것들에 대한 바램과 간절함이 저희들 안에 늘 있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궁핍하고 더 없는 것 같고 주위에 나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두세 증인을 이미 보내주시고 저희 가운데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듣게 하실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유산들 저희 또한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사
그러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또 찾으면 내 삶에 아픈 것, 또 죄, 어려움, 눈물과 기쁨과 하나도 가리지 않고 나눠도 든든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듣는 저희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